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해서 66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숨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분 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짜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두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군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이 다하는 날은 바로 6월절 날, 곧 안식일 전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1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 합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성소는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어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은 가림막입니다. 가림막, 거기 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 걸로 되어 있냐면요,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는 그런 해달 가죽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두께 1cm 되는 가죽을 찢을 수 있습니까? 네. 신발 중에서 가죽신 같은 거 손으로 한번 찢어봤습니까? 안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두께가 1cm가 되는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천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푹 찢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찢어진 게 왜 찢어졌냐면요, 이제부터는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누구나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이 휘장을 향해서,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말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 안에서 이 찢어진 틈이 존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한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전에는
죄인이 그분을 만나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왜? 모세도 하나님을 볼 때에 바위 틈, 반석에 갈라진 틈사구니에서 찢어진 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해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옷자락만, 뒷모습만 그렇게 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칠 때 꼭 장례 곡들 중에서 마지막 하간 예배 때나 이런 때는 꼭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을 넣습니다. 찬송 한번 해볼까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응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그 마지막 찬송이 가져가도 됩니까?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만세반석 열린 곳에 그 틈바구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그 틈바구니에서 휘장이 갈라진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천국이 지성소예요. 진정한 지성소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의 찢어진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의 피가 뚝 떨어지니까 구약시대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려왔던 겁니까? 예수님의 피가 성소 안에 뚝 떨어져서 지성소 안에 가면은 시온자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궤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피로 덮어놓은 거거든요.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부어져야 돼요. 법궤 안에 뭐가 있길래요? 그게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은요, 축복도 말하지만은 저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십계명의 돌판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는 짓은 전신에 저주받을 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을 그것을 구약시대의 그 양들의 피를 통해서 뭐 해놨느냐? 덮어놨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탁 떨어지니까 그 십계명의 돌판에 있는 모든 저주가 다 풀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보류시켜놨던 생명 없는 것이 보류되어 있던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그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무덤 안에서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사흘 동안 그들도 안식을 취하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나타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마 같이 성천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정작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이 예고하신 내가 부활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런 예언도 하시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작 믿지를 못했는지 그들은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의심했는지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6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누구에게 왔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뭐하리라? 살리나. 이건 지금 극비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나눴던 얘기들을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누가 전했겠습니까? 전해줬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얘기거든요. 가룟 유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 믿었다면은 자살했겠습니까? 3일 동안 지켜봤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걸 믿었다면은 아마 3일 동안은 지켜봤다가 자살을 좀 한 사흘만 미뤘으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지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고서는요, 3일 동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빌라도가요, 돌을 뭐 했다고 합니까? 임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편지 쓸 때 임봉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서류 결제하고 이럴 때 사문서 위조를 못하게 하려고요, 원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공문 이렇게 발송한 대장을 만들고 공문 대장에다가 도장을 위아래로 이렇게 찍어요. 위아래로 찍으면 위에 도장 반개, 밑에 도장 반개가 딱 겹친다고요. 그게 교회에서 공적으로 발행한 공문이에요. 그거 위조하려고 하려면 그거하고 딱 맞춰서 도장을 그렇게 찍기가 쉽지 않아요. 편지를 보낼 때도요, 편지 붙일 때, 풀 붙일 때 거기다가 X표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딱 붙이면요, 이렇게 누가 한번 개봉하면은 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태가 나잖아요. 그렇게 임봉을 한다고요. 자, 돌에 임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돌에다가 금을 쳐서 이렇게 누구가 움직이기만 해도 이렇게 티가 나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를 취했다 이 말이지요. 경비병을 두고 임봉을 하고서 혹시나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 할까봐 그렇게 속임이 일어날까봐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의 무슨 무덤에 뒀다고 합니까? 새 무덤에 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묘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는 요즘은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온 가족의 시신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가족 묘지를 만드는데 이 지역의 암석들이, 바위산들이 주로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사토 산에 가면은 이렇게 파면은 잘 파지잖아요. 긁으면 긁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석회암들은 이렇게 탑으로 치면은 그냥 쉽게 깎여요. 그래서 그렇게 깎아서 안에다가 집을 두고 집을 지어 살지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깎아서 무덤을 만들지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는 그 굴에다가 자신의 가족 묘지를 만들어서 자기 아내도 자기도 심지어 아마 요셉까지 야곱까지 아마 막벨라 굴에 그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바위 속에서 파가지고는 자기 가족의 묘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 묘지에 예수님의 무덤을
장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을 장만할 여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고 예수님이 묻힌다면 어디 가서 묻혀야 됩니까? 고향 땅, 가족 묘지나 고향인 갈릴리까지 가서 화장을 해서 가든지 운고를 해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묘지를 예루살렘 근처에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의 가족 묘원에다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덤을 들인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냐면 무덤의 위치를 보려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급하게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냥 천으로 뚫뚫 말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장례를 치를 때는 그 무덤 죽음에다가 향유를 붓고 저는 얘기했죠. 남편이 죽으면 향유를 원래는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할 때 분위기 좋게 하려고 밤에 이불에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그렇게 단장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그 향유를 시신에다가 다 쏟아부어서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게 하는, 그거 하는 게 이제 죽음 이후에 향유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사러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위치를 봐놓고는 안식일 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가서 이거 작업하려고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쳐받아 보고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다들 절망 앞에서 자기가 할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끝까지 그냥 예수님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예수 운동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고,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간 그날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청하는 귀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은 지금 오늘 안식일이거든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은총과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받았던 사랑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예비해 두는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식의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성소의 휘장을 찢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를 믿고서 그 영혼의 평안을 받았는데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또 때는 죄를 짓고 또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소의 찢어진 휘장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 내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 너무 많이 해서 되고 힘들어요. 그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잘 쉬어야 우리는 또 달려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세상사에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말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 안식을 말하고 안식일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정말 그 안식을 누렸더냐? 그 안식은 그들에게 약속되었었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너무 분주합니까? 너무 복잡합니까? 머리가 그냥 골이 빠개질 정도로 그렇게 아픕니까? 내려놓는 비결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다 내려놔. 나 항복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다 내려놔 버리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도피체가 아니에요. 그 안식 안에서 우리에게 성광처럼 뭐가 주어지냐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도 주어지고요, 삶의 우선순위도 세워져서, 아이쿠, 그거 내가 염려하고 그랬던 거, 그거 다 쓸데없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애 끌고 속 아프고 했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회복하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거로구나. 깨닫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이 평강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이게 주님이 주는 안식이라고. 이 자기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이 부동심,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웬만한 일에도 막 좌로우로 헷가닥 하지 않아요. 중심지기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차분차분 걸어갑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뭐 붙습니까? 한 걸음부터예요. 바느질 아무리 급해도 일을 차근차근 해야 됩니까? 엄벙덤벙 해야 됩니까? 차근차근 바늘에 기 꽂아가지고 차근차근 숨 돌려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게 일의 순서가 보이고 그렇게 인생을 풀어간다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기 있잖아요. 세우기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험 칠 때만 되면 긴장이 돼가지고 배가 아프대요. 그럼 보세요. 시험 치는 날, 중요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중요한 시험 치를 때 배가 아파가지고 온통 그냥 신경이 여기 다가 있으면은 지실력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결정적일 때 그렇게 막 그런다고요. 그 고비를 이렇게 평안 가운데 툭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요즘 야구 이제 고난조간에서 잘 못 봐서 그런데 그거 보는 게 낙이에요. 가끔씩. 그래서 모든 일과 끝내고 집에 가면 하이라이트 그것만 봐요. 그런데 야구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 감정을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됩니다. 좀 전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맞았어도 그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타석에 공을 제대로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마음에 지워야 돼요. 투수가 공을 던지고요, 그냥 나는 잘 던졌는데 그 친 사람도 제대로 잘못 쳐가지고 유격수 방으로 갔는데 유격수가 에라를 했어요. 에라를 했으면은 유격수 그 에라 때문에 괜히 점수 한 점 주고 이제 패전 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감정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저거 좀 잘하지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그거 마음에 지워야 된다. 그 마음에 지워야 그 다음 공 제대로 던질 수가 있다. 이게요, 마음이 한번 삐끗하면은 공 던질 때 이게 제대로 못 가고요. 막 감정이 붕 뜨면 이게 공이 스트라이크에 못 들어가고 볼에 들어가고 가운데로 막 몰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엎치고 덮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 운동 선수들, 특히 야구 같은 스포츠는 잘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준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터득해 나가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긴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쉽게 열받고 쉽게 화내고 쉽게 마음 상해버리고 이래버리면요 은혜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은혜를 잘 쏟는 분들이 더 감정적이어서 은혜 받을 때는 불같이 또 받습니다. 보면요. 따라합시다. 받으면 지킵시다. 받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새 무덤을 헌신해 드리고 향유를 준비할 거 해가지고 그 장례라도 잘 치러주려고 하는 소중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죽음과 안식 틈바구니에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휘장을 찢어놓고서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평강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빈 무덤은요 영구히 예수님을 위한 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식일 지나고 부활 때까지 임시로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이 빈 무덤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왜요? 소용이 없는 거 왜 받노? 아니요. 주님은 중심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향유를 드리고자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그 소중한 향유가 아니라 그 중심을 소중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계란도 삶고 떡도 해서 또 경찰서에도 들고 준비하고 경로당에도 들고도 준비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단술로 담아서 나누려고 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의 귀하게 받으신 왜? 중심을 보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한없는 평강입니다. 한없는 평강입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요 웬만한 데도 평정심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자꾸 깨집니까? 그러면 주님 나는 왜 이 자꾸 깨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빵꾸 나는 원인을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누굴 넘어서라든지 또 누굴 용서하라든지 그럴 겁니다. 한번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 말봉째 한번 올라가기 힘들지 이틀째 근육에 이 알배겨 가지고 두 번째 올라가기 힘들지 매일매일 해가 일주일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놈의 말봉째는 날아다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사 속에서 사람 뛰어넘는 것 연세가 드실수록 그래야 돼요. 그게요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몸 뛰어넘으면 그게 동맥경화하고 다 그렇게 어려움이 와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 남은 세계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